네, 오늘은 사진 몇 장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예, 구름이 이제 아래에 있죠. 예, 구름이 없으면 눈썰매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아래에 있습니다. 만년설이죠. 눈이 계속 녹지 않는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는 산악인 사진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힘들어 보이죠, 벌써 뒷모습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8,848m의 위용을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지구상에는 이처럼 웅장하고 험준함으로 인간의 경외심과 그 도전 정신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각 봉우리들은 단순히 그 높이 솟은 지형을 넘어서서 고유의 그 역사와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세계 프로 산악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봉들의 정상은 쉽게 이제 허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산악인들이 산을 이제 정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산봉우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간의 준비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20km 이상 되는 그런 배낭을 메고 높은 산들, 다른 산들이죠. 그걸 막 한 10시간 이상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훈련, 기초 체력 훈련이죠. 그거는 기본이고, 빙벽 등반, 암벽 등반, 빙하와 크레바스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는지 그런 구조 훈련, 혹한기 야영, 그런 생존 같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이제 아울러 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도의 피로의 상태에서 산소 부족이 오면은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니까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훈련, 그런 훈련, 집중력 훈련, 그리고 저체온증에 빠졌을 때, 동상에 걸렸을 때, 고산병과 같은 한계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훈련, 그리고 장비 적응 훈련, 그리고 식량, 음식, 영양 관리 훈련, 팀워크,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 같이 가니까 그런 훈련까지 모든 것이 필수 과정이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소가 희박한 그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훈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최소 몇 달 전에 그 산 밑에 한 4,0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한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거기 적응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이제 고도를 높이는 거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면은 물론이고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희박한 공기 속에서 몸이 적응하도록 이제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적혈구를 폭발적으로 늘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폐활량은 한계를 넘어서 이제 막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간이 없이는 정상은 고사하고 중간에 가다가 다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과정을 이 산악인들이 다 직접 겪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등반을 하기 위한 몸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그런 폐를 가지고 있는 몸은, 그리고 그런 고산에 적응한 그 몸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스스로 그 고통을 이기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몸을 얻어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도 또한 천국이라는 인생의 그 마지막 정상을 향해 가는 영적인 등반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산지대 훈련에 그 적응된 몸을 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는 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제 답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이 열처녀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5명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한 그룹은 이제 신랑에게 버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부류의 처녀들이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한 결과물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처음 이제 들여다보면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10명이 모두 이제 처녀입니다. 처녀고,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외적으로는 이제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10명 다.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그들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죠.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의 외적인 형태, 곧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게 10명 모두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10명 다. 예. 심지어 신랑이 이제 더디어 오자 어떡하죠? 몇 명이 졸고 있습니까? 5명이 졸고 있습니까? 예. 함정이죠. 예. 10명 다 졸고 있어요. 10명 다. 예. 우리는 항상 5명만 졸고 있대. 5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5명만 졸고 있고 5명만 깨어 있어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방금 막 10명 다 졸고 있는 거에 똑같이 졸며 잘세.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해지는 연약함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10명이 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뭐 전혀 구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과도 이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요.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기는 그냥 나왔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함께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도 합니다. 깨어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 다 졸며 자고 있는데 5명은 기름 채워놓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준비한 그 기름이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그런 이제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당장 불을 밝힐 등만 생각했지 신랑이 더디올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름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기름이 필요하고 그래.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이제 신앙은 현재의 그 종교적 형식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이제 기름도 같이 준비를 한 것이죠.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긴 인내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에는
그 시간을 견뎌낼 내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5명은. 그렇게 신랑이 이제 더디오는 것은 이 두 그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험지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더디오는 것이 두 그룹을 이제 갈라놓는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기다림이 이제 길어지는 시련 속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시간이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온 거죠. 예, 신랑이 왔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깜짝 놀라서 다 자고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냥 깨워가지고 혼미백산해가지고 후다다다닥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신랑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절망적인 현실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침 가물가물 이제 등이 꺼져가는 겁니다. 다급하죠. 이제 빨리 이거 이제 불이 꺼져버리면 이제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빨리 빌려야 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등이 꺼져가 보니까 기름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러 가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좀 빌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빌려달라고 하시 사러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나 절대 안 빌려줄 거야. 이러면서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바로 사러 뛰어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얘들한테 너무 박하게 해가지고 얘들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뛰어갈 그건 아니까요. 일단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빌려달라는 먼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눴으면 둘 다 부족할 수 있어. 둘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빨리 달려가지고 빨리 사고 와 지금. 신랑 빨리 떠나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둘 다 죽이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시 우르르 또 뛰어나간 거예요 사러.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야박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좀 나눠주지. 그걸 또 조금 더 안 주고 사러 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조금 더 안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눠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까? 기름이 먼저 아시는 거죠? 예, 기름이 먼저 압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예. 그걸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죠? 예. 만약 기름이 단순히 물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눠야겠죠. 예, 마땅히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기름이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이 성령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은 이제 다 계세요 지금. 그죠? 왜냐면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랑이 기다린 거잖아요, 애타게.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아니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앞선 2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정직이 맞죠? 그래서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24장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삶의 총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기도하면서 쌓아온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리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순종해 왔던 그 삶의 기록들, 또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얻게 된 그 믿음의 근육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나눠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산악인이 그 고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뼈를 깎으면서 준비했던 그 과정들, 그 결과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그런 마음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빨리 너희들 쓸 것을 사라고 했지만 빨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차라리 가서 사란 얘기는. 결국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랑이 온 타이밍이 참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필 그때 기름이 간당간당하는 그때 오신 거예요. 신랑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기름 남아있을 때 왔으면. 안타깝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 타이밍에 일부러 맞추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죠? 이 5 처녀들이 기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만약에 오셨으면 그 처녀들의 그 영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데려가십니까? 신랑은 다 알죠. 이 사람들이 5명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안 데려가면은,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이제 굳게 딱 닫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들이 빨리 기름을 이제 막 후닥닥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 주여, 빨리 저희들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랑의 대답은 아주 차갑고 또 매섭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주님 말씀에 신랑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야, 너희들 왜 졸았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왜 그 신경 안 썼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한 겁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지금. 누구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보았지만 그 야다, 알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야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쓰는 말을 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다라는 말인데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몰라, 누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정작 신랑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신랑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5명은. 그리고 신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 남편이 누가 되었던 상관없고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기름이라는 그 입장권만 딱 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결국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신랑의 인격적인 인정, 즉 그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열쇠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신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맺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난 몰라요 누군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결국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름이 의미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사탄은 이제 왜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이 주시니까, 아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소유물을 넘치게 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그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신랑보다는 그 신랑의 조건에 목적을 두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존재 아닐까요? 우리 그런 존재 맞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죠.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인데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이 거래적 신앙, 이기적 종교성의 그 예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랑을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를 가꾸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신랑이 가져올 혼수. 신랑이 원래 혼수를 가져오죠. 중동 지역에서는 혼수,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결과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신랑이 조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준비라는 것은 마치 물건을 이제 사는 것처럼 값을 치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상품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제 달랐는데요. 그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한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의무나 또는 부담스러운 그런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신랑을 사랑하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의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처녀 총각 시절에 그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시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이나 끼라가지고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데이트하러 가는데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자매들은 막 옷도 이쁘게 이렇게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데이트하고, 그래서 이거 이쁘네 콩깍지 씌워가지고 다 결혼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추리닝 입고 나오는데 누가 결혼하겠냐고요. 추리닝 입고 나오는데. 추리닝 입고 나오는 건 뭡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막 버겁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막 억지로 막 하셨습니까? 어디 팔려가는 사람처럼. 아니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게 이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한다면은 연인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뭐 기대감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그 행위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을 막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그 말이 뭡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을 때 그걸 해주는 게 그것이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것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나를 계명 지키리라 한 말씀은 순종이 그냥 막 율법적인 그런 억지로 해야 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이제 기름을 우리 등잔 속에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18세기 영국에 그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래가 이제 촉망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젊은 청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만났던 모양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정치가로서의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마침내 아니다, 내 삶은, 한 번뿐인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내 본향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 그 영국에는 그 노예 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배 빼곡하게, 그 닭장도 그거보다는 좀 넓을 것 같아, 이렇게 가로로 세워가지고 눕혀가지고 데려옵니다. 배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모로 눕혀가지고 쫙 붙여가지고 쇠사슬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중간에 다 죽어요. 막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이. 또 가족들도 그렇게 하면 다 죽죠. 그렇게 해서 데려가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이 막대한 부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이 끔찍한 일이 이제 죄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1800년대인데, 청교도의 나라인데 영국이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익 경제 논리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를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월버퍼스가 신랑 대신 주님을 이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사람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윌버퍼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그 동료들의 온갖 비난, 조롱, 살해 협박, 위협 이런 거에 속에서 이제 무려 20년 동안이나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가지고 정말 분투를 한 거예요. 혼자서. 영국 전체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금 이제 뺏길 판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노예를 폐지를 하면. 그러니까 이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의롭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눈에 가시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제 이상주의자,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고, 너도 다 좋잖아, 그러면서 왜 위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수없는 그의 법안들은 계속 폐지. 그러면서 그의 이제 건강도 극도로 쇠약해졌는데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1807년도에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그 통과가 되는 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례가 없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와,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사흘 전에 대영 제국 전체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하나님 품으로 이제 안겼는데요. 1807년도니까 미국의 그 링컨이 노예 그 선언문, 노예 해방 선언문이 1863년도입니까? 1863년도인데 한 몇 년 차입니까? 한 50년 차입니까?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고, 1807년도에 윌버퍼스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고, 미국에서는 링컨을 통해서 이제 한 50여 년 후에 노예가 이제 해방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죠. 그 두 제목을.
그러니까 월버버스의 그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싸움은 평생에 걸쳐서 매일의 순종으로 기름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신부인 고통받는 노예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나만 그냥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고통받는 신부의 곁에 서서 신랑이 준비하는 혼인잔치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험난하고 외로운 그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뭐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윌버버스처럼 우리 삶의 등잔에 순종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무슨 비장한 결단, 각오, 선택,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분잠 속에서도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기름을 이제 파는 자에게 기름값을 치르는 행위인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지금? 말씀 자리로. 내가 기도 자리, 내가 말씀 자리에 못 나갔으면 내가 오늘 하루라도 금식이라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런 귀한 기름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제 기름을 모아야 하는데요. 교회와 그 이웃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난 형편이, 형편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관심을 가지는 그 한마디, 그 눈빛 한 번이, 그 눈빛 한 번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힘들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눈빛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눈빛 한 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소외된 사람들 말 한마디 하고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사랑의 언어를 이제 연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등잔에 이제 기름을 채우는 과정인데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등불의 기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가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인 시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라 장차 있을 영원한 혼인잔치의 리허설인 겁니다, 지금 여기가.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있는데 데이트 약속할 때마다, 야, 오늘 좀 바쁘네? 야근이야,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몸이 안 좋아. 계속 약속을 취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자매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다. 그게 확신이 서야 결혼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내가 최우선이구나. 아니, 적어도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결혼을 하죠. 맨날 바쁘대. 데이트 약속 잡아놓고 야, 오늘 야근인데 미안해. 야, 오늘 무슨 경조사 생겼어.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냐고요. 안 하고 싶죠. 누가 하겠냐고. 누가. 난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 남자에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이 예배를 통한 그 기대감이, 설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설렘이고 기대감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무시하면 뭡니까, 여러분? 신랑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랑이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입니까? 아니죠, 이 얘기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등잔에 기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에 지금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름 얼마나 남았는가? 뚜껑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짝 말라서 먼지만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기름이 거의 다 차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등잔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지 않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등잔이 비록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도, 그리고 비록 양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순종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혼인잔치의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영성의 거장이었던 A.W. 토저의 기도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선물을 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당신이 없는 천국은 저에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토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삶의 등잔에 순종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